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할 런치박스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할 런치박스는 약간 특별한 스페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 막상 전하려고 하니 어렵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서울의 한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그 전도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라디오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전도를 잘하시고 너무 잘 정리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권사님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무슨 전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 도움이 더 필요하시다면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전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뭐 찾아보시고 또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 저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캠퍼스, 대학생 때 노방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뭐 요즘에는 학교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거 싫어해가지고 피하는 방법도 알려주더라고요. 뭐 혼자 있지 마라 뭐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씁쓸하기도 했어요. 근데 절대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전도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 사람이 허락하는 시간 안에서는 전도하는 거 귀한 일이죠. 여튼 전도를 할 때 그냥 우왕좌왕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전도를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생긴 전도지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형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형리라는 전도지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전도지인데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예, CCC는 사형리를 주로 쓰죠. 이거는 내비게이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뭐라 불렸냐면 이제 브릿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왜 브릿지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 이거 사실 처음 봤어요. 이거 한국청교도연구소에서 나온 부흥과 개혁사, 그 신학서적 많이 내는 그 출판사에서 낸 건데, 이거는 참 구원의 길을 아십니까? 라는 이런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세 가지 다 훌륭한 거지만 저는 사실 요걸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림이 있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넘어가는 형식이어서 저는 훨씬 이게 좀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혹시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짧게 보여드리면서 막 넘어갈게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질문이 이게 뭐예요? 당신한테 제일 귀한 게 뭡니까? 근데 그게 당신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라는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걸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읽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해설글들을 읽어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좀 숙지를 하셔서 요즘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 것 같아?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말이야, 사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생명 아닐까? 살 수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그치? 우리한테는 살아가는 그 생명이 되게 중요해. 이제 뭐 이렇게 편안하게 본인이 내용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는 지인에게 자연스럽게 이걸 전할 기회가 생긴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노방 전도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좋냐면, 뭐 이렇게 혼자 계신 분이나 또는 뭐 둘이 있어도 돼요. 저는 뭐 몇 명 있어도 가서 했었어요. 그냥 가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허락하시면 앉으면 되고요. 아니면 뭐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복음의 이야기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되게 막 긴장이 있으면서 막 들어보시겠냐라고 하면 상대방들이 되게 막 긴장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연습을 혼자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단 사이비들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와 자기의 직분과 자기 소속 이름을 밝히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이름과 내 교회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저는 자기 이름과 자기의 소속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의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읽고 핵심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살 수 없다면 그게 뭐 다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페이지,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단절됐다, 끊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자꾸 저작권 걸릴까봐 잘 못 보여드리는데,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걸 하나 사서 보시면서 저랑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졌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죄인이다 우리가.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세 번째는 그 죄의 삭은 곧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소책자, 이 브릿지의 장점은 성경 구절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내가 막 중언부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로마서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뭐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하나하나 읽으면 됩니다. 뭐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해도 되고 제가 읽어도 되고, 흐름대로 설명을 하시되 옆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죄를 졌고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죄인이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게 죽는 게 두려운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그 죽음을 극복하고자, 자기가 구원받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시도가 뭐냐. 뭐 착한 일도 해보고 다른 종교도 믿어보고 도덕적으로 뭐 내가 더 성인 군자가 되려고 막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게 여기 이제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이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으면 여기가 간극이 있는데 자기들만의 다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닿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먼저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뭐가 메워주냐면 십자가. 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읽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를 혼자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많이 전도를 하시다 보면 대표적인 핵심 구절들은 암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암송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죠. 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브릿지, 다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브릿지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만인 구원설 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구원된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길을 만드셨지만 그 길을 건너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으면 그 구원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죠. 예, 나에게 효력이 있는 거죠. 듣고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듣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듣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심판받아야 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거,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브릿지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라는 게 이 그림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주 시각적으로 아주 크게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두시고 전도하시고 이거 내가 그럼 이건 내 거니까 그만 말하면서 가져오시지 말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개를 사셔서 전도하시고 선물로 주고 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사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내가 사용하는 용도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듣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믿음이란 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거.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 사형리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 주인이 앉는 의자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의자에 주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내가 이제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 이제 그것을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고 싶어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바로 이 안에 이제 기도문이 더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읽을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사이비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가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과학자시거든요. 근데 당신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에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주술과 미신에서 벗어나게 된 게 가장 교회의 순기능이었고 자기는 너무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어주시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가실 수 있도록 제안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알아보시고 또 좋은 교회 추천받으셔서 특별히 어느 교회로 추천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분은 너무 멀리 살고 계신다. 이런 분이 있을 때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은 뭐 동기들이 전국 팔도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장 오프라인으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보내드리고 새가족 등록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있는 건 위험합니다. 요즘은 미혹하는 게 많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가세요. 자유케 하시고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도 실천하고 있는 좋은 교회를 가세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선택할 때. 꼭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확인하시고 검증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교회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나면은요, 이 뒷부분에도 이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다가,
몇 월 며칠 이 복음을 전한 날을 해주시고 뭐 편지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뭐 친구야 나는 네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걸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거를 사형리를 쓰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적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이제는 그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뭐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뭐 이런 권면들이 안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선택해서 출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속 조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림이나 이런 성경 구절이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학구적인 분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읽어보도록. 이걸 보여주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쉽진 않아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표로 되게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혼자 읽어봐 라고 하면서 주시기에는 괜찮고, 학구적인 분에게는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교회 이름 적고 교회 소개 적을 수 있는 칸도 있네요. 네. 여튼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만 공부해 보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자료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할 런치박스 오늘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번외편 스페셜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복음 전도에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런치박스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